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고, 이제 농번기가 벌써 됐죠? 아직은? 예. 또 추석도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어. 한 달도 못 남았죠?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사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하고 저지난주에도 2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발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참으로 미혹되는 길이고 교묘한 길이고 참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밝히 이것을 보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발람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의 국경지대인 요단강 근처까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누가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비켜주라. 근데 길을 쉽게 비켜줍니까? 자기 땅으로 지나가게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가지고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제 여리고 맞은편 쪽에 그 모압 지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압 지경에도 역시 그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발락 왕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계속 치고 올라온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미리 막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 줄 알미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발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냅니다. 뭘 가지고 보내느냐?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 선지자를 발락에게로 오게 해서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술의 애물이 뭔가, 복술이 뭡니까? 점칠 복자 꽤 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마귀의 방법의 어떤 그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그 애물을 받았겠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점쳐서 꾀를 부릴 수 있는 어떤 술법, 이런 것들을 전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보낸 이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가서 이 사자들이 발락 왕한테 고하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제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또 그들을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발람은 이 사람들을 자기 지역에 그날 밤에 거기서 유숙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더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복술의 애물까지는 그런 마음에 그 사욕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초청하는 방법은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엄청난 그것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어쨌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여야 된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람도 은근히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차지할 수 있는 저로운 기회가 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일도 하면서 세상 복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가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말을 해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근데 보내서 이제 가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이 발람 선지자는 한번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죠. 예. 근데 돌아가겠나이다 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이 가라. 그 대신 또 내가 말하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제 발람이 자기들이 보낸 사자들과 함께 온다고 하는 소식을 발락 왕이 들었습니다. 발락 왕이 모압 변경에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 발람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고 내가 특별히 너를 특별히 보내서 특별한 사람들 보냈잖아요. 아까 더 높고 권세 있는 자를 많이 보냈잖아요. 귀족들을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발람은 또 대답을 하냐? 내가 오기는 했으나 무엇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흔치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와 함께 온 그 귀빈들을 대접을 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발람과 발락 왕이 물론 그 신하들도 함께 했겠죠. 발의 산당에 올라 이제 올랐습니다. 발 산당에 뭐하러 오르겠습니까? 이제 발락 왕이 부탁한 내용들을 이제 발람이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올랐습니다. 그때 이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7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여 애물을 드리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발람이 나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후회하고 나는 돌아가기로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더 많은 약속들을 하니까 이제 은근히 그것이 더 크게 싹이 튼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젖대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싹 더 변해서
나를 위하여 애물을 드리라고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갖고 축복을 하게 해줍니다. 또, 두 번째는 비스가 꼭대기에서 또 7단을 쌓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고 발락 쪽을 이렇게 축복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축복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부올산 꼭대기. 지금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알 산당이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데 있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어요? 바알이 산당에 올라간 것은 높은 데로 가는 것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비스가 꼭대기, 또 부올산 꼭대기, 높은 거죠. 계속 높은 곳. 이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변질된 변질된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제사를 지냈어요? 높은 산에 올라 그늘 밑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존중하고 높은 곳을 뾰족뾰족한 탑을 쌓는 것처럼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들의 그 방법이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죠. 바벨탑도 어째요?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높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함으로 탑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또 이제 부올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민수기 이제 24장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 두 번, 지금 세 번째인데 두 번까지 지금 축복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전에는 사수를 쓴 적이 한 번 있었대요.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어떤 사수를 썼는가? 그러고 전과 같이 사수를 하는 것을 딱 찾아보니까 관주에가 민수기 23장 3절이라고 써졌어요. 민수기 2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막 금방금방 막 달려갑니다. 민수기 23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이게 사술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사술의 제사였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갈 때 뭘 갖다 줬어요? 복술의 애물을 갖다 줬죠. 자기들 제사 방법을 갖다 주고 가서 지금 제사 드리는 방법이 사술의 방법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구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또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나겠어요? 발락이 노하여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러고 말을 내면서 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지금 세 번째 축복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중에는 이 모압 왕이 지금 불렀잖아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발락 왕이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4장 25절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했던 일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점령을 해서, 아까 모압 땅은 지금 발락 왕이 통치하는 땅이잖아요. 미디안과 모압 이 지역이. 아까 미디안 장로하고 발람에 있는 그 모압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점령을 한 지역에 이 모압 여자들이 이쁘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하고 막 그 음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음행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갖고 이 그 병이 들어가지고,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연병이 들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할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제사를 지내야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주겠다 하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취하려고 함께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부속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간음입니다. 여자들하고만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뭐예요? 그게 간음이요. 그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도 행하고, 그래서 진노를 해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리 사건으로 여호와 앞에서 범죄케 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옵니다. 누가 이것을 꾀했다고요?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아까 24장까지 있었던 그 사건 속에 사술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려면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을 섬기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자들을 이용해라. 그래갖고 여자들에게 넘어가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라는 꾀를 발람이 내서 그렇게 발락에게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그 들어보기에 우리가 24장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어기긴 어겼는데 중간에 돌이키기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마음에 발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유서가게 하고 무슨 말을 더 하실지라고 계속해서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발락이 주는 그 부귀영화, 복술의 예물과 함께 그대를 높여서 존귀케 하고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또 특별 귀빈 대접하면서, 국빈 대접하면서 변경지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깍듯하게 해주고, 또 영접하고, 또 우양을 잡아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런 것을 쾌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싹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 않는 다른 것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은 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말을 했는데 뒷구멍으로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입니다. 그 꾀가 숭불숭불하잖아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한번 답을 우리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기는 지금 두 번째 초청을 받고 가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벌써 어쨌어요? 그 속에 발람 선지자가 미쳐버렸대요. 발람의 그 불법을,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이미 속에는 미쳐버렸어요. 근데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거짓 교사와 목사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계속해요. 이미 미쳐버렸는데 끝에까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 모습이 안 보였어요. 결과만 나타났습니다. 결과만. 얼마나 간사하고 괴계가 능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발람이 잘못한 것을 완전히 드러내 줬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사람 볼 때 가르쳤어요? 몰래 가르쳤어요. 몰래. 속에 괴기로서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체 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체 하고 발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무엇을 놔요? 얼무. 얼무가 뭡니까? 얼무. 예, 덫. 어서리 잡을 때. 놀이 잡고, 어서리 잡고, 멧돼지 잡을 때 구덩이를 파고, 그 위를 싹 가려가지고, 맛있는 거 그 위에다가 딱 돼지고기 올려놓고, 그걸 먹으려고 하면 펑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 얼무요. 이 돼지고기가 여자예요, 여자. 또, 얼무는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그리고 또 이 미끼 동그랗게 해서 잘 다니는, 먹이 찾아서 다니는 길을 딱 보고, 거기다가 미끌미끌하고 안 떨어지는 여러 벌 되는 가는 철사로 딱 먹을 끼게 만들어서 툭 지나가면 목이 걸려갖고 놀이 잡잖아요.
이 올무를 어디다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놨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는 누구한테 딱 놓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다가 딱 놓는 거예요. 뭔 말로? 축복하는 말로예요. 근데 뒤에 자기는 딱 뒷구멍으로 발락이 주는 부귀영화를 싹 얻으려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왜 지금 베드로 선지자가 구약 사건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넘어가요. 발람이 막 죄를 짓는 것처럼 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죄를 안 짓습니다. 속으로 싹 해가지고 발람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받았어요? 뒤에? 네, 아마 뒷돈을 상당히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라고 말씀을 베드로 지금 후서에서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요한도 더 자세히 알려줬지만 이렇게 알려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고, 음식만 먹었어요? 가서 절까지 했어요. 바알보올에게. 이 바알보올의 신은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의 종류에 속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의 일종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죠. 자,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유다서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10절, 유다서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보면 5절부터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호감히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이 추악한 꿈을 꾸는 자들도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베드로후서에도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라고 했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자기들도 해방하기는 해방하는데 무엇을 해방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요.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여기 유다서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자,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로 자기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랬죠. 그 가인의 길은 뭐냐? 자기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기 걸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교사가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바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 대로 다 끝터리까지 실행했는데 살짝 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바알보를 섬기도록, 간음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한 그 길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어쨌다고요? 한 명만 갔어요?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면서도 함께 먹고 함께 애물에 참여하고, 여기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예찬이 뭡니까? 먹을 찬, 뭡니까? 예찬. 그 사랑의 잔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함께 먹는 잔치, 식후에 함께 먹는 잔치, 사랑의 식탁, 이것이 예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교제하고 이 사랑의 그 교제 속에 함께 먹으니 그들은 예찬의 암초요. 암초는 뭐요? 배가 가는데 저 바닷속에 이 바위가 있어. 보이지 않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턱 부딪히면 어째요? 배가 부서져서 거기서 파손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예찬의 암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누구 몸을 길러요? 자기 몸만 길러. 성도들이 잘 몰라. 우리 목사는, 우리 교사는 힘들게 살아. 근데 뒤에 알고 보면 뒤에다가 다 신켜놓고 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째요? 커져. 아예 통째 먹으려고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총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그 헌금교에서 돈을 훔쳐서 조금씩 갖다 썼어요. 이게 양이 안 차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팔아버렸잖아요. 이 가룟 유다하고 발람하고 여기 거짓 선자, 거짓 교사, 목사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하는 그 말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맑기는 가물어도 비가 안 와. 그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겉은 번지르래.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근데 속에는 하나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나. 구원도 가짜 구원이야. 전부 머리로만 알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형제자매로 불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그 바른 교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그 계명을 떠나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떨어진 것이 뭐냐? 바로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돈을 받는, 싹을 받는 이
가짜 선지자, 구약 때는 선지자, 신약 때는 요새로 말하면 가짜 목사, 교사. 교사는 복음 전해놓고 돈 안 받죠? 봉사하죠? 목사는 봉사하는 직책인데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떠주고 뿌리까지 뽑혀있는 열면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걸 그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발람의 길인지를 알면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택도 없죠. 안 하죠. 하나님이 없어. 멀리 있어. 우선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의 권세, 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큰 교파를 만들었는데 예배당이 세계 각 곳에 몇 개고 한국에 몇 개고 목사가 뭐 300 몇십 명이고 어마어마한 교파를 내가 만들었다. 예배당도 뾰족뾰족하고 아름답고 좋게 지냈다. 높은데 올라. 보면 마귀 것인지 사람 것인지 성령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바빠서 다음은 못하니까 오늘은 2장 끝내야 되니까 되돌아오서 2장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방금 유다서에 있는데요, 같아요, 들려요? 똑같이 말합니다. 물이 없는 셈이요, 셈은 셈인데 물이 없어. 말은 제대로 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바로 이거이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그대로 말하고 있고 많은 예배당도 짓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목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거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여러분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함께 참여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하면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자랑의 말을 토한데, 근데 뭐 어째요?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폐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흥정에 보면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길에 서 있고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누구에게 속박된 거요? 그 죄에게 속박되어 있고, 마귀의 가르침,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가르친 그 미혹한 말에 속박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어요, 안 짓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전부 누구 겁니까? 전부 마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그 길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뭐 하려고? 돈 받으려고.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빌립보서 2장 몇 절입니까? 욕심을 내는 것,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를 약속하나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줄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이미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데 주는 자유는 누구의 자유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유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는 말은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에게 속박을 받느니라 그 말입니다. 정복된 사람이 그거 종이 된다 그 말은 뭐 사람이 어째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박되면 지면 속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지는 거예요. 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 안 받고 말만 좀 듣고 살짝 따라 하다가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어째요? 지면 뭐 때문에 지겠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불러서 너를 영접하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무엇든지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불의의 싹, 의롭지 못한, 왜 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계명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겁니다.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도를 모른 후에요? 안 후에 받은 의의 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구원하는 말로, 때로는 명령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예.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보다도 이것을 알고 잘못하고 지면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죄를 지면 벌이 더 큽니까? 모르고 죄를 지면 벌이 큽니까? 모르고 죄를 지도 죄입니다. 근데 벌이 작아. 무서운 말이 있는데 그냥 참으랍니다. 죄를 짓는데 무죄라고 하는데 모르고 했으니까 무죄다. 그렇게 이제 악한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잘못했으면 죄 아니에요? 죄요. 이제 고의성을 따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살아도록 어떤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화난 대로, 뭐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권세 갖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참으로 찾기가 어렵고 귀한 길이죠. 물론 여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볼까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이후에 짐짓 알고도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행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완전히 용서가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 계명을 위반했을 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돌이키고 바른 길로 살아야 돼요?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삶, 언약의 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산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0절 뒤에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로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히브리서를 쓰기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총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써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비방이 되고 환난을 받고 또 갇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세상 것 욕심 취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습니까? 사도의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하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의의 도로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이런 내용과 관주로 딱 표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면 죽으리라 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면 그런 돼지하고 개하고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또 죄를 지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해서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악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담대해져 가지고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삶까지 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자기가 받고 교회를 통치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7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써먹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써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3번째에 걸쳐서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또는 어떤 직책을 맡은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목사와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발람처럼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겉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척 다 했지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면서 뒤에서 은근히 마귀를 따라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교훈이 돼서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속지 않은 길이 없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바른 교훈을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이 주님이 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귀중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허탄한 목사들의 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몇 장 할까요? 487장. 예.
찬송가 487장이겠습니다.